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우리 오과 복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세우는 5가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관해서 이번 주간도 공부했는데요. 세 번째 우선순위였죠. 하나님, 나, 그리고 남편.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남편 섬기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아내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사랑과 존경. 사실은 서로가 원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죠. 아내는 사랑받기를, 남편은 존경받기를 원한다는 거였죠. 우리가 남편을 존경할 때 남편의 능력 좋아서, 행동이 너무 좋아서,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능력이나 행동에 상관없이 남편을 존경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의지를 발휘해서 남편의 권위와 가정의 머리됨을 존중하기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남편과 자녀들의 마음에 넘쳐 흐르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었죠. 네, 남자들은 대장부처럼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네, 대장부는 하나님은 남자를 경쟁하고 정복하고 도전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자연스러운 남성다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강한 사람이 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고 또 몸가짐이나 또 무언의 권위, 인격의 힘으로 남자다움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힘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폭력으로 사용하도록 하지 않는 것, 네. 인격의 힘으로 무언의 권위로 바른 몸가짐으로 남자다움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자들이 육체적 관계에 관한 욕구, 성에 관한 욕구 이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역할,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역할에 복종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끊임없는 남자와 여자의 대화 그리고 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순종의 마음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음식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남편을 위로하고 음식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또 열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배고플 때 얘기하지 말라고 했었죠. 네, 이 음식은 가족을 섬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될 것이고요. 이 음식을 차림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가 또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음식을 차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남편이 위로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극률한 마음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맞서 싸우는 남자들이지만 항상 좌절과 실패감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욥의 아내처럼 실수하지 않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서 있어주는 것, 묵묵히 그의 힘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의 곁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겸손히 복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소명에 절대적으로, 남편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복종하지 않는 영을 통해서 복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남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사탄은 교회를 시험하고 또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죠. 그래서 남편을 따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남편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목표를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살아갈수록 살아오는 동안 축적한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충실한 멘토의 역할을 남편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의사소통, 성경에 나오는 인물 나오미와 또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여성들의 올바른 의사소통의 모델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의사소통을 위한 원활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7가지 단계가 있었죠. 첫 번째는 올바른 동기와 적절한 메시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전달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그것이 내 이기심을 위한 것인지, 남편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마음 상태를 보여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오미가 룻을 위한 안식처를 구하기 위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생명이 달린 이유였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힘들 때, 지칠 때, 아무 생각이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얘기하는 것은 제롭지 못하겠죠.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찾는 것. 때로는 밥을 차려주는 것이 그를 위로하면서 생각할 힘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이 대화의 질에 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언제 타작마당에 왜 거기 가 있는지 그리고 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에스더는 왕이 전에 문을 대하여서 앉아있는 그 시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시기와 장소,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지혜롭게 캐치하고 그 장소에 나가도록 한 거죠. 세 번째는 적절한 분위기를 갖는 것입니다. 어, 옷을 차려입고 또 머리와 얼굴을 단장하는 이런 우리의 준비된 모습들을 통해서 남자들은 또 감각을 통해서 느낀다고 하죠.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의복을 입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가장 위엄 있고 또 화려하고 시선을 끌 수 있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갔죠. 네 번째는 적절한 관심을 유도하는 겁니다. 적절한 관심,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남편이 먼저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에 이불의 발끝 쪽에 이불을 살짝 들추도록 조언을 했지요. 그리고 에스더는 화려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남편이 지금 그 왕이 문 앞을 대해서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앞에 그 의복으로 서 있으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얘기했을 때 바로 얘기하지 않고 또 한 번 다시 잔치에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주도권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인데요. 남편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고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질문을 했고 남편이 이 대화의 주도권을 이끌어간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질문하도록 하는 것들이 지금 룻과 그리고 또 에스더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적절한 말이 필요하죠. 장황하게 내 감정부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와 상황의 핵심만을 간단 명료하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전하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내가 해결책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정확하게 말하고 기다립니다. 룻은 결혼해서 자신을 돌보아 달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보아스가 당황스러웠겠죠.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모두 이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은 기다렸습니다. 문제만 말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네, 적절한 행동이 바로 기다리는 거였죠. 행동할 때까지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문제의 핵심을 듣고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을 했고요. 그의 조언대로 그의 예측대로 보아스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일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또한 마찬가지죠. 남편이 행동할 때까지 문제를 얘기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그 왕은 하만을 직접 처형하는 데까지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의사소통,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남편과 대화할 때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의 상태를 민감하게 살피면서 기다리고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간략하고 분명하게 문제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잠잠히 그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남편이 행동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주님의 손과 그리고 남편의 손에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은 이미 예정된 결과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바라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결혼하게 하셨고 남편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샬롬입니다. 샬롬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상태, 완전한 상태를 말하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일을 할 뿐입니다. 평안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나와 있었죠. 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불안함과 두려움, 고통,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 사랑을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평안이 오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듣지 않아서 속상하고 화가 날 때 그것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기를 내려놓고 뭐죠?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휴전을 선언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길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합니다. 제가 평안을 누리도록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용서입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평화롭고 내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호흡을 우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 새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면 이 죄들이 완전하게 사라지겠지만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쓴 뿌리로 남아서 결국은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그리고 분노와 슬픔, 좌절감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회복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과정을 시작하겠다
내가 이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을 다 알고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또 이래, 내가 이런 우울함에 빠졌어, 내가 이런 절망에 또 빠졌어 라고 하는 반복되는 모습에 내 스스로가 질려버릴 때도 있는데요. 우리의 이런 우울한 모습들, 힘든 모습들에 지치지 않고 한결같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당당함으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저의 순종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남편을 통해 행하실 주님의 뜻이 더 선명해질 것을 믿습니다. 저와 남편을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하며 저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입술도 주님께 맡깁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와 경건에 이르는 결제가 입술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를 행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당신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